언젠가부터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몇 가지, 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어떤 것들, 또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들, 또 죽기 전에 반드시 뭐 하면 좋겠습니까? 먹어야 할 음식들,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던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언젠가부터 많이 쓰더라고요.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50곳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50곳을 봤더니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구나,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꼭 한번 죽기 전에 이것들 다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막 그 마음이, 벅찬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어제 아마 또 뭐라 그러죠? 이제 이슬람 교도들 중에 이제 아주 극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아마 큰 테러가 나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만, 이슬람 교도들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메카라고 하는 것에 카바라고 하는 신전을 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이곳을 가봐야지, 막 이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인들의 정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어하는 그 소망, 열망이 그 메카의 카바라고 하는 곳에 가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북한 실향민들, 이제 이북에다가 고향을 두고 고향을 잃어버린 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꿈이 뭐냐 하면, 죽기 전에 내가 우리 고향 땅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아픈 가슴을 품어 안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죠. 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가면 이제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신양민들이 다 이곳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북한 땅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면 북한 땅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니까 그 빛바랜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와서, 흑백 사진을 품고 와서 가족 사진들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나 저 땅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저 땅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가면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어떤 피아노는 특별한 피아노입니다. 그 휴전선 철조망을 잘라서 피아노 현을 만든, 그래서 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휴전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저 땅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특별한 피아노가 한 대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곳을 우린 예루살렘이라고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다양한 경험의 어떤 차이들이 있고 경험치들이 있어서 아마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찬양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살릴 전사님 늘 감사한데, 우리 살릴 전사님은 좀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을 너무너무 잘, 금요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찬양 인도를 하면 늘 저랑 영적인 결을 같이 해서 찬양을 준비한, 오늘 예루살렘아 그 찬양 드렸잖아요. 오늘 그 찬양 어떻게 뽑았어요? 꿈에 봤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꼭 그걸 이렇게 해요. 감사한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기 전에 가보면 참 좋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보면 참 좋은 곳 예루살렘.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믿고 또 믿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땅, 예수님께 돌아가셨던 그 땅이니까 우리 그 땅을 한번 걸어가 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보는 땅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가야 할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정말 꿈에라도 잊지 않아야 할 믿음의 목적지요, 믿음의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만약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순례자로 우리가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한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 거룩한 성.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마태가 밤새 꿈을 꿨는데 예루살렘 성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가사로 되어 있는데 스테펀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 분이 이 찬양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찬양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언젠가 꼭 한번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가서 같이 그 성에 들어가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찾아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내 거처 삼겠다, 이곳이 나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공간을 정하는데 이곳이 내 거처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이 성을 나의 거처 삼기 원하고 내가 이곳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곳에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임재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지키는 것처럼 나는 나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이 예루살렘이 보호받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두르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나의 마음을 쏟아 부었노라, 내가 이 성을 구별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별하시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선택받고 또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루살렘 성 같은 원래 일사는 그 모습처럼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긴 역사 속에 평화를 지켜낸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 성은 지금도 전쟁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함께 각축을 벌이고 함께 저마다의 교회와 성당을 짓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벌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왜 위대하냐 하면 여부스 이방 족속들에게 다스림 받고 있던 이 예루살렘 터를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기를 그렇게 다스리고 지켜나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그곳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수 포로가 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금 또 지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쯤 해서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성전은 헤롯 성전과 무너져 내린 그 성전 벽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고난이 많았고 많은 부침을 경험했고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침략과 수많은 불탐과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죽음이 늘 그치지 않고 찾아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를 귀하게 드려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시던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가셨겠습니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이제 저 땅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저 성에 올라가면 내가 곧 죽을 것을 아심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올라가셨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 드려져 있는 그림자가 깊게 드려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죽음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죽음과 평화를 잃어버린 온 세상과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짐을 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서는 날을 제가 종료주일이라고 불러 이 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니까 우리도 그냥 흥겨워서 호산나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죽음의 성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 열어서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예수님의 저 발걸음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멀찍이에서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멀찍이에서 바라보시는데 근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이 원래는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땅이 전쟁과 죽음과 죄악과 이 세상의 어둠의 땅이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사야를 좀 곰곰이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낳았던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성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이 성이 영광스럽기를 바라고 이 성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 성을 낳으신 예루살렘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모님들도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소망 가지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가슴을 아파 내 몸을 찢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거룩하기를 바라죠. 그 자식이 영광스럽길 바라죠. 그 자녀가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신 것은 단지 제2공동체, 그냥 제사만 잘 드리는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불 피워서 제사 올려드리는 그 제2공동체만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의가 임하기를, 그 땅이 정말 평화의 땅이 되어지기를,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아픔이 흘러나오는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사야 1장 말씀 속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속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슬퍼하신다고 하시는 21절 말씀에 슬퍼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이 영적인 성품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날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봤더니 영적인 성품은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만 그 모습 속에 덕지 가득 차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옛날 내가 보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봤더니 불순물이 온 덕지덕지도 붙어 있어서 더럽혀져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순도 높은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기를 바랐는데 포도주에 이제 물을 섞어버려서 이제는 정말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정말 고귀한 포도주가 아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아니고 이제는 물이 섞여져 버려.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이게 어떤 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2공동체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이 예배만 올려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23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가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도 재판이 그들에게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공동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 영적인 성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유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잠시 한번 축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품, 영적인 덕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충실하게, 우리가 충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덕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외적인 제사만 아니라 정말 그 제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덕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게 내게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슬프도다, 이 안타까운 외침을 외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이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탄식의 슬픔을 쏟아내는, 내가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보니 너무 슬픈데 나는 슬픔 가운데 빠져들어가노라, 이 탄식이 24절 말씀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또 이런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참 평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을 가만히, 영적인 결을 가만히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있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마음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죄악 가운데 쉬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눈물이 기억이 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의 그 신음소리가 내 마음속에, 가슴 아프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여러분, 근데 그 보응과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갚아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응이 없으셨다면 예루살렘 성은 절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25절에서는 정화되고 동결되어지는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6절 말씀에서는 심판과 정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대목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해하시는 분들, 여기가 인자라는 말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인자 권사님 뭐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인자라는 말이 헷갈릴 때, 왜냐하면 인자란,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 말씀하니까 사람 이름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mercy로 되어 있습니다.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내 영적인 양식을 삼아서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의의 성읍이 되어지고 신실한 성읍이 되어지는 그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제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셨느냐 하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냐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땅으로 죽음의 보응을 위해서 그 땅에 올라가고 계신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너희는 의의 성읍이라, 너는 신실한 성읍이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주님의 칭찬과 음성을 함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정말 그 길이 있을까? 참 어렵고도 쉬운 길이 있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길이 있는데, 저희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한 만큼 살아내면 예루살렘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한 만큼만 살아내면 됩니다. 더 이상 살아낼 것도 없고 더 이하도 아니고, 설교자는 설교한 만큼 살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항돈 직분자들이 계셔서 요즘 세일의 새벽재단을 기도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가 기도한 만큼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 다른 건 욕망 버리지 말고, 다른 건 욕심 버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살아내면 예루살렘 그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고 그 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목회자 얘기했고, 또 나머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했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살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사시냐 하면, 사진 찍을 때 활짝 웃는 그 표정처럼만 살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진 찍을 때는 표정이 늘 아름답더라고요. 막 제가 보니까 저 사형수들도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만큼 막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성읍이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거짓 없이
제의적인 공동체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 속에 주어졌던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그 걸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한 의의 성음으로 또 신실한 성음으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